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3강입니다. 요한복음 23강의 제목은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 우리가 그 암송하는 구절이 24절 말씀이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이 그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외모를 가지고 많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람의 한계죠. 사람은 그 겉에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처럼 보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전부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외모 또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두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이 세상 다음에 있는 다음 세상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을 전부로 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은 100년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70세까지 살고 강건한 80세를 사는데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 100세를 살아도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세상은 100년밖에 되지 않고 그 세상,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상, 죽은 다음에 우리들에게 올 다음 세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한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3강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은 좀 길잖아요. 그건 못 읽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밖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년이 길죠. 100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을 사신 분에게 물어봐도 잠깐이라고 말을 해요. 돌아보면 잠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100년 아니라 2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그것이 잠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예배 찬양을 드렸는데 그때 보면은 우리가 그 안개와 같다. 아침 안개처럼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리지만 그건 잠깐이잖아요. 그리고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또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햇볕이 나고 날이 따뜻해지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그 100년의 삶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는 또 영원한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 바로 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할 때 우리를 죄인으로서, 죄 있는 자로서 영원한 그 불못에 우리를 넣으실 것인지,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된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내가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불못, 그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만 이 세상만이 아니라 70년, 80년, 때로는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년을 산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음 세상이죠.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100년 있으면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의 이 세상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준비하는 기간이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봅니까? 이 세상에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잠깐이다. 중요한 것은 공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그 지옥,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우리는 죽을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영원한 그 지옥 불못에 우리가 던져져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건져냈다, 구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국어 성경에서는요, 구원이라는 말을 갖다 구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쓰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구출이라고 그래요. 구출이란 말은 더 쉽죠. 우리가 더 자주 사용하는 말이니까요. 구원이라는 말보다 구출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두 번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구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구출 받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다음 세상에 우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에 보시면 우리 읽을 수 있죠? 저는 좀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7장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네, 여기 보시면 이 예수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유대로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기적도 행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말씀도 가르쳐서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왜 나오냐면 6장에서 보시면, 우리 7장으로 넘어갔잖아요. 6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오늘 우리 그 주의 만찬 시간에 그런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내 그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죠. 다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아니 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드러나려면 그렇게 다 떠나가서 되겠습니까? 유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다시 따를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시 당신에게, 예수님께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의 눈 속에 동생들이 보는 것은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였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 동생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의 자기를 많이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구출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동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걸 위해서라면 당신이 유대로 올라가서 유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지 못한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죽이려고 했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되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살려둘 수가 없죠. 자기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볼 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동등되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오류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말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자기들의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잘 먹히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는 것을 다시금 물어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잘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을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이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온 거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적도 행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이렇게 모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생각, 사람들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외모로 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동생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동생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올라가라, 너희 때는 이미 다 준비되었으니까 너희는 아무 때나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 올라가도 너희들을 해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 올라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명절에는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기다리시는 거죠.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요구대로 그렇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셨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 먼저 올라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도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혼자서 따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게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시는데 우리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 아시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편하게 올라가는 그 같은 때가 아닙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해발이 1000m고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리고는 해발이에요. 그러니까 0m에서 1000m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덕을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거기는 중동이잖아요. 중동 지역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날씨가. 뿐만 아니라 명절 때는 수만 명이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가족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가족 단위로 올라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 이렇게 헷갈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때 거기에서 누구를 찾는다는 것은 그 바닷가에서 이게 그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무 어렵죠. 바닷가에서 모래 그 사장에서 어떻게 그 바늘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 단위로 올 때 그 한 단위 가족 친척들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어느 가족이 어딨어 그러면 저기 있다 그러면 그 가족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수 어딨냐? 라고 물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족들하고 함께 올라가지 않고 따로 혼자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의 명절은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근데 둘로 나눠졌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아이고, 이렇게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혼동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아셨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삶 속에서 나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 좋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나름대로의 또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내 형편,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형편, 내 상황이 어떻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분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죽는 것이든 사는 것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 그냥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나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그것이 성공하도록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힘을 내가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음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죠. 영원한 그 세상을 내가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이 전부인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가르치셨잖아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치셨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많은 그 성경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거룩하고 온전해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왜 보내주셨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이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막지 않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거랑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마음이 좋아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인가 하고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은 믿을 게 못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잘 가르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그때 이 성경을 알려면요, 그 유명한 율법사들한테 배워야 했던 거예요. 율법 교사한테 배워야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시면 그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율법 교사들한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율법 교사들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율법 교사한테 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 교사, 유명한 율법 교사의 문화생이라 그럴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야 아주 훌륭하구나, 그 율법 교사의 문화생이면 이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의 어떤 율법 교사의 문화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걸 보면 성경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의 문화생인데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느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해 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나라에 계셨던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늘나라를 더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누구보다 더 쉽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자기 성경을 연구해서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이분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서 나를 잘 되게끔 도와주시는 분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섬기는 신, 우상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신들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만들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신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와 같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갖다가 도와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사정이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가 가장 좋게 만들어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율법 교사의 문화생도 아니고 어떻게 이 성경을 아느냐 하고 예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신이 안식일을 어기니까 당신은 잘못되었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준 분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으면 걸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38년 동안 아무런 사람도 고칠 수 없었고 의사도 못 고치고 이 약도 못 고쳤는데 이 사람을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할례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잖아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할례가 더 중요합니까? 할례가 중요하니까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잖아요. 안식일을 어기고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할례를 행할 그날이 8일째 되는 그날이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8일째 되는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다음날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8일째 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든 무조건 안식일이어도 상관없이 그날은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보다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보다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할례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38년 된 그 병자가 완전히 고침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하잖아요. 할례보다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완전히 고쳐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과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게 안식일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24절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니까 그 사람이 안식일 지켜? 그 사람이 율법 그 교사의 문화생이야? 이런 걸 갖고 예수님을 판단해 보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외모로 그 예수님을 판단하려니까 안 맞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병을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볼품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면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게 바로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참 좋아해요. 사람들을 우리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느낌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멋져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 누가 완벽하다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지 못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바로 그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